네. 이번 시간은 강신술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곧 성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대부분의 주제들은 성경에 있을 법한 성경에 근거된 것 같은데 강신술이란 제목이 있어서 참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하기도 하고 또 관심이 가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중요한 진리들,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사람들이 흔히 쉽게 알고 있으면서 또 어떤 부분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오늘 아침에 다룬 영혼의 상태,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영혼이 불멸하는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과 또 그 사상으로부터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나타나는 강신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는 신접하는 행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침에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전도서 9장 5절과 6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산자는 죽을 줄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모르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미워하지도 못하고 시기하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일을 할 수도 없고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지식도 지혜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죽은 자가 영혼이 되어서 활동한다고 하는 그 사상의 근원이 되는 거짓말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처음 인류에게 했던 그 거짓말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창세기 3장 2절에서 4절을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고 마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탄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성경은 사탄이 최초의 거짓말쟁이고 그의 주특기가 속이는 것임을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그가 처음 한 거짓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이 거짓말이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여전히 그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네, 우린 이미 살펴보았어요. 영혼 불멸 사상, 즉 사람은 죽어도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된다고 하는 이 사상이 오늘날 또 온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성경을 성경대로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종교에 이 사상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유교에도 그런 사상이 있나요? 불교에도 그런 사상이 있나요? 다른 종교에도 영혼이 분리돼서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어디에나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 안에도 그 사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도 귀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귀신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네? 나오죠. 귀신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권세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그들의 말에 항복하는 것을 경험하고 와서 예수님께 기쁨으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귀신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귀신이 뭐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죽은 사람의 영혼. 한글 사전에 검색해서 귀신하고 검색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귀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성경인데도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뭐 했다고요? 보았다고요. 그럼 그 귀신은 누구였어요?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었어요. 하늘에서 타락한 그 천사들이 마치 죽은 자의 영혼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에는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왜 사람들이 그런 것에 속아요? 오늘날은 꽤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오늘날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정신착란증, 정신병, 뇌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정신병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검증하려고 해요. 치부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전에 몇몇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신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 이상의 능력들이 나타나나요? 네. 미래의 일을 맞추기도 하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작두를 타고 춤을 추는 것들을 한다든지 인간 이상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분리된다면 왜 사람일 때보다 더 능력이 많냐고요. 그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창조된 사탄의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임수에 속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속을 것입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그런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사탄이 그런 능력들을 많이 숨기고 있어요. 왜? 과학으로도 사람들을 충분히 적절하게 속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자신의 능력을 아주 훨씬 더 많이 드러낼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도 그 영적인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셨어요. 세상의 끝날이 오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조심해야 돼. 그런데 그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사탄이 심지어는 무엇처럼 나타난다고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사탄은 자기도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나타날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별하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죽은 자의 영혼이 있다라고 하면 그가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보여주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뭐를 안 믿으니까?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공부했던 죽은 자의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거기 기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강신술이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만날 수 있다.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개그맨들 중에 성대모사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정치인들을 성대모사를 잘하는 사람인데, 성대모사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때로는 진짜 비슷하게 영화의 어떤 명대사라든지 어떤 사람의 어떤 말투라든지 그 사람의 특징, 그 다음에 표정, 말투, 억양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영상을 보지 않고 그냥 귀로만 딱 들으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흉내내는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잘 흉내내요. 사탄도 사람을 잘 흉내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의 비밀을 그가 알 수 있을까요? 알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저하고 이정화 집사님 단둘이만 아는 비밀을 사탄도 알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어느 날 이정화 집사님이 죽었는데 이정화 집사님이 저에게 꿈에 나타나서 우리 단둘만 알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그 사람이 이정화 집사님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얘기하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지 않아서 몰랐겠지만 성경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는데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 야 너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고 이런 흉한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 무당이나 진언자, 신의 뜻을 대언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어떤 귀신의 뜻을 대언하는 자, 신접한 자, 박수, 초혼자, 혼을 초대하는 자, 이런 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라고요? 용납하지 말라고요? 용납하지 말라고요.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가나안 백성들을 이렇게 해서 그 나라를 빼앗을 때 가나안 백성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멸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우상 숭배가 보통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넣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아들이나 딸을 신에게 바친 적 있었나요? 에밀레종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 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이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라고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정말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내어두시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께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지 실제로 아들을 바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런데 반대편 영은 심지어는 아들이나 딸을 너에게 가장 귀한 걸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뭐 하라고요? 용납하지 말라고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은 돌로 치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강력한 경고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영혼들을 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만나는 그 상대방은 누구예요, 도대체? 사탄이에요. 그럼 그들과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누구하고 사상을 교류하는 거예요? 사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물론 간혹 무당인 사람들도 그들이 강제로 붙잡혀서 하기 때문에 때로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불가능해요. 사무엘상 23장 28장 3절에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를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 내었었더라. 내었었더라는 과거의 과거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기 전에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뭐 했었어요? 쫓아냈었어요. 9절에 보면 내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안 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는 그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용납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던 이 사울 왕이 어느 시점에 사탄의 유혹에 깊이 결박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되는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기별을 보내셨는데 사울은 돌이키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길을 완고하게 가고자 결심한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완고하게 자기의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은 사술의 죄, 사악한 술법을 버리는 것, 그 다음에 귀신, 사악한 귀신에게 절하는 죄. 그가 사탄의 편을 선택해서 사탄과 깊은 교제를 맺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가 스스로 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대신할 사람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은 아주 유명해서 잘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인데 누가 더 유명해요? 다윗 왕이 더 유명해. 그런데 사울 왕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기별을 거절하면서 선지자와 관계가 소원해지고 다윗이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으니까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윗도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자기의 옆에서 쫓아내는 것이에요. 사울이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결국 다윗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도망할 때 제사장들이 그 도망하는 다윗과 그의 병사들에게 떡을 줬어요. 먹을 걸 줬어요. 그 사실을 알자 사울은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학살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제사장이 사울 왕 밑에 있으면 자기도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마지막 즈음에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보석을 이야기해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해도 돼, 오케이 하면 우림이란 쪽에 빛이 나요.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에 구름이 끼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싸우러 나갈까요? 예, 아니오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지금 우림을 가지고 누구에게 도망갔냐면 다윗에게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꿈으로라도 대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해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그에게 꿈을 통해서라도 기별을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실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자기가 쫓아냈죠. 선지자와 관계도 자기가 끊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끊으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스스로 다 끊은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먼 사람들에게는 누가 또 꿈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전달하냐면 사탄도 꿈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전달하고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여주고 너에게 말하기를 너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이적도 이루어지고 기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으라고요? 믿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고요. 그 꿈꾸는 자의 말을 따르라고요? 따르지 말라고요? 신접한 자들의 말하는 기륭을 믿으라고요? 믿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고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죽은 자의 영혼이 있으니까 만나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이 사장님 말씀하시기를 정말 그 동자가 죽은 사람과 똑같은 말과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꿈을 꿨을 때 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분별하죠? 사단 또 꿈을 통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또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과 사탄의 품성,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 무엇을 무기로 사용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겠지만 대부분 그 신접한 자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인들이나 세력가들이 그 말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기쁨으로 따를까요? 두려움으로 따를까요? 두려움으로 따라요. 이게 분별하는 시금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과 사탄이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다른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 혈육에 함께 속하셔서 죽으신 사망을 경험하신 이유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 사탄을 없애기 멸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사탄에게 매여서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사단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무기를 휘둘러요? 사망의 무기를 휘두르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밑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거기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협박해도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야. 하면 귀신이 나타난다고 해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누구의 능력이 사탄의 능력보다 더 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접한 사람들이 때로는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에레미야 31장 3절에는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사람을 인도할 때 무엇으로 인도하셔요? 무궁한 사랑과 인자함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지 어떤 두려운 생각을 줘서 너 나 안 믿으면 큰일 나 이렇게 협박해서 믿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피켓은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서울역 같은 데 가면, 광장 같은 데 가면 사람들 들고 막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주 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천당이 주 무기입니까? 불신지옥이 주 무기입니까? 네. 그럼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정신이 사탄의 사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함으로 인도하시고
인자함으로 회개케 하세요. 우리를 회개케 할 때 너 안 믿으면 죽어, 병 걸려, 재앙당해 이런 걸로 협박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사무엘상 28장 7절에 나를 위하여 누구를 찾으라고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가서 그에게 물어보겠다. 왜요? 하나님한테 물어봐도 대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겠다고요, 지금?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보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신명기의 말씀을 봤지만 레위기에도 여러 번 신접한 자들을 믿지 말고 추종하지 말고 너희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20장 2절, 6절에는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고 돌로 쳐라. 왜? 그 몰렉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라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은 내가 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0장 23절에서 23절과 27절에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의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겼다. 그들의 풍속이 뭐예요? 신접하고 박수가 되고 무당이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흉을 묻고 이런 사람들은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했던 사울 왕이 그 여인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11절에 그가 가서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누구를 불러오리라고요?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신접하는 예식을 다 갖고 나니까 어떤 신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가 무엇을 보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생겼냐? 노인인데 겉옷을 입었어요. 그 사람 사무엘이야. 하고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나요? 그렇죠. 만약에 죽은 자의 영혼이 분리돼서 하늘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고 칩시다. 그럼 사무엘이 죽었으면 하늘로 갔을까요? 땅으로 지옥으로 갔을까요? 하늘로 갔어야죠. 그러면 만약에 그 사무엘을 불러 내렸다면 하늘에서 와야 돼요? 땅에서 올라와야 돼요? 근데 왜 땅에서 올라오냐고요. 그런데 어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무엘이 진짜 그 선지자 사무엘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영혼이 분리된다고 하는 개념을 믿고 있으니까. 아니요. 명백하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사울 왕에게 대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대답하실까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을 불러오리라고 해서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그게 선지자 사무엘이라고요? 아니요. 명백한 속임수인데 이미 한 번 첫 번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사람은 두 번째 속임수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가는데 이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별을 주시는 것이 소망을 주려고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회복되라고 주시는 건데 이 사무엘은 너 하나님 말씀 거절했기 때문에 오늘 전쟁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정말 그 말대로 사울 왕이 죽어요. 그 말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믿어야 되죠? 아니요. 그 말대로 이루어질지라도 믿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놀라운 능력,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거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도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있나요? 틀릴 때도 있지만 예측할 때 할 수 있죠. 그죠? 때로.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대학 못 가. 이루어지잖아요. 공부 안 하면. 그럼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모든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탄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하나님은 미래를 정확하게 아시지만 사탄은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무당의 말이 맞는데 어떤 때는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맞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하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왕이 사무엘을 불러올려서 여호와께 물어본 거예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 물었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사탄에게 물어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비유를 드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헬라 사상의 유대인들이 취해서 그들이 영혼이 불멸된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 맞게 어떤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아는 비유를 하나를 드신 거예요. 이 부자가 집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나사로는 선한 사람이었고 부자는 악한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부자가 그래도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걸 쫓아내진 않고 그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죽은 이후에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 그 천국과 지옥이 서로 건너갈 수는 없는데 눈에 보이고 말소리가 들리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있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가 이 생에서 지구에서 살 때 내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았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에다가 물을 한 방울만 물을 손에다가 묻혀갖고 손끝에다 묻혀서 내가 너무 더우니까 혓바닥에 물 한 모금만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야 여기에 거기하고 여기는 서로 지나갈 수 없게 돼 있어서 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발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나에게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천국하고 지옥이 있으니까 너네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해서 제발 그들이 나처럼 이곳에서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비유예요, 비유. 그런데 이 비유를 드신 핵심 목적은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엇을 들으라고요? 모세와 선지자들.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을 믿지 않으면 혹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경험한 걸 얘기해 준다라도 할지라도 진리를 얘기해 준다 할지라도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뭘 믿으라고요? 성경을 믿으라고요.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는 성경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 때문에 그들이 영혼이 분리돼서 존재한다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비유가 성경이 영혼이 분리되어서 천국과 지옥을 간다고 하는 걸 증명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 찾아봤지만 전혀 안 그러거든요.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분리된 영혼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당시에 로마의 친로마파들이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샀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헬라의 그 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실존적인 것을 믿어서 성경에 보면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부활시킨 적이 있었나요? 3번 있었는데 죽은 과부의 아들을 한번 살려줬고 야이로의 딸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줬어요. 근데 이 두 번은 다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살려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거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고 죽은 것처럼 보였던 거야 라고 말하는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죽어갖고 살이 썩었던 사람을 살린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나사로였어요. 그래서 그 비유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비유로 든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살렸으면 부활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1절에 나사로까지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자기들의 교리하고 틀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앞에 겸허히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진리를 받아들여야지 진리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신이 아니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이사야 8장 19절에는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누구에게 구할 것이 아니냐?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라고 대답하라. 죽은 자에게 가서 물어봐야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요. 성경을 찾아보라고요. 성경의 진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보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오늘날의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 국가로 가장 앞서 있었던 미국에서도 이 강신술이 그 유명한 정치인들 사이에 있는 것이에요. 중앙일보에 링컨, 흑수저 출신이었던 링컨이 남북전쟁을 지휘하던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강신술이 유행했는데 이 링컨의 영부인이었던 메리도 자기 죽었던 아들이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았다고요? 영매를 소개받은 거예요. 링컨도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들도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있다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만나는 방법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요? 영매를 찾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은 점성술, 점보고 이 점성술을 통해서 어떤 날짜가 딱 나오면 그 날짜에만 어떤 회담을 갖게 남편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타임제 어플 그 점성술이 백악관에 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과거의 고대의 제국의 왕들이 다 점성술을 했어요. 점을 보고 어떤 날짜를 뽑기 하고 그래서 그날 행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주 중요한 이 정치 세력들을 사탄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조류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언제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알면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술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간음하는 사람 하늘에 갈 수 있다고요? 없어요. 신접한 자들과 찾고 그들에게 계속 묻고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 받아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고 결국은 둘째 사망, 영원히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죽으실 때 영원히 불에서 고통당하셨나요?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생각하냐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죽지 않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 심적인 영혼의 고통 때문에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도 불의 고통을 느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영원한 세월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그 기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번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는데 내가 그 진리를 거절하고 때로는 진리를 깨달았었는데도 그 진리를 믿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 처음 죽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둘째 죽음은 불로 영어 모두 불태워버리는 완전히 없었던 것처럼 없애버리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에 불로 타는데 그 불이 완전히 태워버릴 때까지는 꺼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불이라고 표현했어요. 유다서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아직도 불타고 있나요? 이스라엘 지역 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똑같은 불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으로 사람들을 협박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누구의 가르침을 쫓으리라고요? 자, 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사후세계를 경험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간증자들이 있고 죽은 자를 만났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간증자들이 생겨요. 그 가르침이 어디서 왔어요? 미혹하게 하는 영, 사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그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보호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사탄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강신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속임수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아까 전에 봤잖아요. 후일에 미혹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라고요. 그 일에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 자체도 나도 모르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그리고 진리를 참으로 믿으면 그러한 감정들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